오늘 드디어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인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 전체 주제의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이었어요. 사랑하자는 거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잘 요약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그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최후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요한이서도 있기는 하지만은 사도 요한의 유언과도 같은 이제 마지막 권면인 것인데요. 오늘의 권면은 하나님의 자녀. 계속 이 요한일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바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를 깨달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만 하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인간은 또 바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자녀라고 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딱 주셔가지고 인간들이 자녀들을,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자기의 아이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만큼 얼만큼 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주장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겠지만은 이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과 저를 마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깊고도 넓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노구의 그 늙은 그 사도 요한이 정말 힘을 다해서 끝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너희와 나를 자기 아들, 딸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깨달아라. 즉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이 자녀라는 말이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뭐 형제님, 자매님, 우린 자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절에 가면은 이렇게 합니다. 절에 가면은 보살입니다. 누구 봐도 보살. 이 보살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뜻은요, 부처라는 존재가 있으면 그 부처 바로 밑에, 그래서 위로는 부처를 섬기고 아래로는 모든 불쌍한 중생들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정말 이상적인 인격자를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절에 가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통칭, 그냥 보살님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호칭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냥 호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거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이 요한 1서, 2서를, 3서를 볼 때는 우리는 진짜로 불러주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호적상으로, 법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로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확실히 들어. 진짜 나는 하나님 아들이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 딸이구나. 내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참 아버지를 내가 찾았구나. 이런 기쁨이 넘칠 정도까지 그렇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참 아들이고 참 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물론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이적들을 행할 수도 있고, 정말 인격이 정말 어떤 성숙해가지고 자비,
또 좋은 점들, 뭐 충성 이런 것들, 뭐 인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인격이 약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형제님 자매님 그냥 불러주는 호칭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과 저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잃어버린 나의 참 진짜 내 아버지. 근데 내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셨다 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뭐 이건희라든지 뭐 이재용이라든지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아니 정말로 여러분들 그분들이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숨겨놓은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짜 내가 그 사람의 유산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기업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세상이 그런 사람들의 자녀가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혹은 그 사람들에게 입양이 돼서 정말 자녀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정말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 온 우주와 온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스스로 심판하고 자기 멋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능의 그 신을 알고 봤더니 내 아버지시라니 그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충격이 있는 거예요.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나에게 그런 놀라운 권세,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영적인 큰 충격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을 계속 고백을 하고 그런 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1절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사실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 1000만의 말씀, 11절을 한 100억을 했다 1000만의 말씀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고백이 사실상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으려면은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인정하겠어요?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난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의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 본성으로는 그 누구도 자연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믿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그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그 사람이 혈육과는 인간의 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거 믿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소위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아무런 저항도 한번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피 흘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죽어? 근데 그것도 믿어야 돼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죽은 그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믿기가 어려운데,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믿기가 어려운데, 인간의 본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너무 지나쳐서 일생을 걸고 일생을 헌신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정말 황당무계한 그 주장을 믿고 일생을 바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 인간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신념 체계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가지고 내 뜻으로 낫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낳아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놀라운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 믿음을 단순히 믿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큰 확신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큰 확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정말로 큰 확신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큰 확신, 즉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큰 확신으로 되어 나가기 위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적어도 한 3가지 정도 알아볼 수 있는 항목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5장 1절, 2절, 3절, 4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냐? 첫째로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주셔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3가지 정도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특성은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거. 우리 2절을 볼까요? 우리가 1절 보세요. 1절 후반부에 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 태어난 사람이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진짜로 리터럴리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거죠. 리터럴리 다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서로 이거 내 형제 자매구나 알아보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로 잘 지냈어? 우리도 회사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이 헬로 이러면서 회사 가거나 학교 가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를 그냥 좋게만 그냥 하이 헬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형제 자매, 명절 때마다 만나고 피를 나눠 도저히 갈라서려고 해도 갈라설 수 없는 바로 그런 끈끈하게 묶여져 있는, DNA로 아주 끈끈하게 묶여져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알아보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이 나는 죽어도 서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 사랑이 서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랑의 분량이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적어도 이 사랑이 점점 커져서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물질도 희생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도 희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의 건강도 희생하게 되고 나의 정말로 검은 머리 다 빠져서 흰 머리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물질로서 시간으로서 내 노력으로서 내 재능으로서 섬기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어져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다면 이것을 되기 위해서 억지로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낳으셨나? 아닌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특징.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보세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또 보이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그거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거든요.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예능 프로를 봤는데요. 아주 이름은 들리지 않겠지만 유명한 가수예요. 누가 들어도 다 아는 한국 최고의 가수. 정말로 무슨 정말 그런 가수인데, 그 가수의 딸이에요. 가수의 딸이니까 아무래도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날 때부터 일반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노래 실력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아마도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려면 아주 피나게 노력을 해야 될까? 아주 무거운 집이 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딸이다 보니까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냥 노래 불렀는데 음정 박자 착착하고 아주 소리가 아주 그냥 울리고 아주 천상 소리처럼 쫙 나오는 거예요.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는 걸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스포츠 선수, 피지컬이 대단한 사람의 아들, 딸이다. 그러면요, 여기서 저까지 걸어가는데도 우리는 걸어가겠지만 걔는 공중제비하고 간다니까요. 유전자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러면요,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닮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의 아들, 딸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되어가는데, 신기하게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에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계명이 무겁지 않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건요 결코 쉬운 계명이 아니에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 온몸을 불사르고 내 온몸을 다 갖다 바쳐도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DNA, 즉 예수님의 DNA가 그대로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사랑한 대로 똑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가수의 딸이 노래 잘하고 운동선수의 아들, 딸들이 운동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그게 있기 때문에 신기하게 오늘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을 해나가면서 점점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DNA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DNA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막 나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 사랑하기 싫은데 억지 순종,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나의 참모습,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키워나가면은 저절로 사랑도 순종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세상을 이기는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상은 너희들에게 환난을 줄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DNA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 DNA, 그 영적인 DNA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과 저 속에도 있어서 여러분도 장차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뭘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이상한 생각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아야 됩니다. 세상에 정말 이게 억압받지 않고 세상의 어떤 세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든든한 재물도 필요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인맥으로 툭 깔고 있어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정말 뭐라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승리주의. 기독교 승리주의는요, 사실상 이런 말하면 좀 너무 이렇게 과격한 표현이 될런지도 모르겠지만은, 기독교 승리주의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는 복음을 가장한 성공 스토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따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지 말고, 로마 황제가 되셔야죠. 그거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물론 우리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돈 필요 없다, 명예 필요 없다, 사람 필요 없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승리의 어떤 승리의 제목들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바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로 무력한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손발이 다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누가 창을 찌르는데도 방어조차 못 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말에 이렇게 시게 해가지고 신 포도주를 달아다가 입에 이렇게 갖다 대는데도 이렇게 막 피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무력한 존재.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이 100% 역사하셔가지고 죽어서 시체가 돼서 3일이 지났는데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고 세상을 이긴다? 명예가 높아지고 권력이 높아지고 학위가 높아지고 자격증이 막 쌓아서 세상을 이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던 나의 모든 것들을 깨워버리고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 때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긴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신천지가 이긴 자라는 표현을 갖다 써가지고 참 말하기가 애매한데, 정말 이긴 자라는 표현은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신천지가 그런 걸 이상하게 갖다 써가지고 안타까운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이긴 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긴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받은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 세상만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그런 놀라운 시골을 받았어요. 그는 이긴 자예요. 근데 이긴 자인데 왜 이겼고 언제 이겼느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야곱은요, 태생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야곱은 태생이 선천적으로 약사 빨아가지고 그를 지칭하는 단 하나가 있어요. 사기꾼.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사기꾼 좋아하십니까? 세상에 사기꾼 만나보세요. 진짜 기분 더럽거든요.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사실상 형제를 속여먹고, 안 그래요? 진짜 사기꾼이,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했죠, 본인도. 야곱은 그렇게 성향 자체가 사기꾼이고 비겁하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래가지고 자생각에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뭐 삼촌 라반 뭐 이런 다 겪고 이제 재물도 좀 얻고 이제 부인 2명에 여종 2명에 자녀들이 이제 두루루 이렇게 그때는 11아들, 베냐민 없었으니까 11아들과 여러 딸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어떤 위기냐? 바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바로 그 위기를 겪게 되는데, 왜냐면 에서는 야곱이 에서 등쳐먹어가지고 에서 복을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에서 만나면 죽을지도 몰라.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가 큰 재물을 이루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보면 자세하게 나오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평생 모은 재물을 이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 한때 먼저 보내고, 에서가 저기로 오고 있으니까 에서 쪽으로 재물을 한 무대기 재물을 쭉 보내고, 또 두 번째 재물을 또 보내고, 이렇게 자기 재물을 띄엄띄엄 왜 띄엄띄엄 보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만약에 내가 재물을 좀 뜯어서 보냈는데
형이 오자마자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다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갔다 한 번에 다 죽으면 어떡해. 알도 나눠 담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주식만 투자하지 마시고 채권이니 뭐 이런 데 나눠 투자하듯이 재물을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한 때 보내고 두 때 보냈는데 가만 보니까 첫 이 그룹을 에서가 다 죽여버렸어. 아, 그럼 야 빨리 야, 후퇴 그래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때 묶어서 보내면서 보낼 때마다 그 에서가 야 너한테 물어보면 이게 무슨 재물이냐 물어보면요. 아, 우리 제 주인 야곱이 주인의 주인이신 에서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얘기하라고 아부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보냅니다. 그러고 야곱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냐면요. 이 야복이라는 강이 있는데 재물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두 아내 그리고 두 여종 11아들과 가족들까지 다 강 건너 보내버려요. 그러고 자기는 강 뒤에 딱 남아있어요. 핑계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남편 의지하겠습니까? 아내 먼저 자식 먼저 다 강 건너 보내고 에서 편에 다 보내버린 다음에 자기는 강 뒤에 딱 안전하게 남아갔다 기도하고 들어갈게. 아니 강 건너서 기도하지 그럼. 강 건너서 기도 안 하고 강 뒤에 딱 남아 기도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물론 기도는 했죠. 기도했지만 얼마나 비겁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비겁하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경험을 하는데 어떤 경험이냐? 거기서 이제 천사랑 씨름을 하면서 막 이러는 거 막 기도하고 막 복주지 않으면 내가 안 보내줄 거야 막 하는 막 붙들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을 겪었냐면 천사가 이 고관절 여러분 고관절인데요. 천사가 이 야곱의 고관절을 딱 치면서 이 야곱의 고관절이 딱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안 겪어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고관절이 탈구가 되면요.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여차하면 나는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이 두 다리로 쌩 달려가지고 도망갈 거야. 나는 강 건너 다 보내고 만약에 다 죽었어. 그러면은 하나님께 물론 기도를 하겠지만은 내 뒷주머니로는 내 다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에게 다 죽으면 내 다리 도망가야지 라는 계획을 아주 나이스한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리를 딱 쳐가지고 고관절을 딱 탈구시키면서 자기가 소위 믿고 있었던 내 달리기 여차하면 도망가야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까지도 다 무너지게 만든 다음에 너는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을 딱 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말이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제는 모든 계획이 없어요. 나는 이제 내 두 다리조차 못 믿게 된 거예요. 야곱은 달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시도와 내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물거품이 되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딱 주는 그때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세상에 내가 믿고 쥐고 있었던 모든 구원 방법들이 다 끊어지고 진짜 이게 하나님밖에 없네. 그때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강을 건너가서는 바뀝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바뀌어. 그래서 모든 자기 가족들 다 자기 뒤에 두고 자기 혼자 에서에게 나아간다.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긴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물론 돈도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뭐 때로는 뭐 학위도 필요하고, 때로는 자격증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상을 이긴다는 건데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세상의 것들에 나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에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분이구나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 이게 바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유혹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에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환난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없애줄게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난, 근심, 걱정, 두려움 왜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이긴 자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있지만 why? It's okay.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돌이켜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대통령 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아빠다, 엄마다 그러면은 신분, 취업 걱정하시겠어요? 걱정 안 하죠.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가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다?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나를 먹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을 이겼으니까. 세상을 이긴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나를 자르고 자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내 삶을 파괴할 수 있나? 천만의 말씀. 다른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헐뜯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의 삶을 파괴할 수 있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여탈권,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스럽고 무엇이 밉고 무엇이 뭘 더 우리를 그렇게 흔드냐 이거예요. 바로 이런 DNA가 사실상 여러분과 저 안에 있다 이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있다 이거예요. 이 DNA가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말했지만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확신으로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몰랐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군요. 그 사실을 큰 확신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일, 먼데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분이 못하시는 일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바로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시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어렵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정말 믿음을 주셔서 나를 정말 낳아주셔서 나를 자녀 귀한 딸과 귀한 아들로 정말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진정으로 감사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내 밭에 소출은 없고 비록 내 삶이 너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는데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얻었는데 다른 무언가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심이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감사기도 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